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격려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한 어느 순간이든지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이며 동시에 하나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며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도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05년에 별세한 고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체 시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이 앞부분, 시의 앞부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낙화는 떨어질 낙 그리고 꽃화자를 사용하여 떨어지는 꽃을 가리킵니다. 그 시의 처음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 낙화라는 시를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 뒷모습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치장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그렇지 않기에 앞모습보다 사람의 뒷모습은 더 정직하게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가야 할 때는 이별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서 그 마지막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이의 뒷모습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기에 아름답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1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마지막 때의 일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잊지 않으며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며 우리가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믿는 자의 영혼, 분명한 사실은 그의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고
또 여러 일들을 마주했고 또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하셨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아도 사람은 입을 열어서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고백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의 영혼,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의 영혼이라고 할 때에 그 믿는 믿음은 순전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해야만 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만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순전하고 그 믿음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더러는 우리 영혼도 잔다고 가르칩니다. 영혼 수면설인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혹은 신자의 영혼은 보존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조건적 불멸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영혼이 연옥에 머무른다고 가르칩니다.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죽음과 함께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완전하게 다른 존재인 부활의 몸을 입고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을 살게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조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치 도둑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도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것에서 벗어난 말을 하거든 심지어 그가 능력을 보이고 표적과 기적을 보일지라도 이에서 벗어난다면 절연히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영혼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까닭입니다. 어떠한 말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간혹가다 천국에 갔다 오셨다, 지옥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3000층에 갔다 왔습니다. 3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3층천에 대하여 단 한 줄도 한 단어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누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에 있어서 앞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누구가 예수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와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시고 두려워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필히 나타납니다. 배교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밖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배교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배교는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자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모든 것을 압도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예수라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쫓는 이들은 여러분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무지함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가 불법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허하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는 속절없이 멸망당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의 능력이, 그의 거짓이 아무리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의 입김으로 그는 사라지고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목적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연단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배교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배교는 믿는 자의 배교는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교는 존재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사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오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과 연결됩니다. 내가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내 새로운 시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 믿음의 마지막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보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도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강림하시는 예수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에 순종할 수 있고 마땅히 끊어버려야 될 일들을 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마땅히 끊어야 될 관계를 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첫발 또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교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의 사람은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연히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100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강림하시는 예수를 마주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의 사람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배교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을 절연히 잘라버리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말씀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이 마지막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첫발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백과집도 뒤집어지는 믿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하지 않도록 성령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